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찬송가 가운데 제일 유명한 찬송가, 온 세상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습니다. 또 설교 끝나고 나갈 때는 뭐라 그래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 아마 이름 지을 때 은혜라는 이름 많이 줘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은혜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요, 우선 첫 번째 파트는 은혜가 뭘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은혜란 무엇인가? 제가 써서 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다.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그게 은혜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로 주어지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두 번째는 그것이 값없이 주어져야 됩니다. 값없이 주어져야 돼요. 그죠? 세 번째는 풍성해야 됩니다. 요만큼 줘놓고서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공짜로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이 고등어 얼마예요? 2마리에 10,000원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고등어는 공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등어는 공짜예요. 바다에 널려 있는 게 고등어인데 그걸 잡는 값, 운반한 값, 도매상, 소매상, 이 값을 고등어 값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 고등어 자체에는 값이 없어요. 요즘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름에는 값이 없어요. 땅속에 무한대로 묻혀있는 게 기름이에요. 공짜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이것을 퍼내고 정제하고 파는 데 드는 비용이 기름값이지, 기름 그 자체는 공짜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죠. 사랑을 느끼고 또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결혼식 비용 많이 들죠? 스드메 아세요? 스튜디오, 또 뭐 드레스, 또 메이크업, 이거 스드메 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돈 1,000,000원 막 들어요. 근데 신부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신부는 공짜예요. 스드메는 돈 드는데 신부는 거저 주는 겁니다. 저는요, 온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이제 샤워를 하는데요, 샤워 마친 후에 옷장문을 열어보면 갈아입을 옷이 러닝 한 10개, 그 다음에 팬티 한 10장 이렇게 했으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집을 나올 수 있다는 거, 직장에 가면 내 자리가 있다는 거, 쉬는 시간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뽑아서 함께 마실 동료가 있다는 거,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서 오순도순 대화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전화해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다 좋은 건데 이 중에서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과 죄악의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선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죄인들에게,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영접하고 삶의 의미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영혼을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것이 너무 풍성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같아 보이죠? 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집은 원래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3대째 예수 믿는,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저까지 예수 믿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쭉 자라났으니까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성경 읽으라면 읽고, 기도하라면 하고, 교회 빠지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교회에 빠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많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럼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목사님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신학 공부하려고 마음에 생각을 가졌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많이 읽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딜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철학과를 가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괜히 갔다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철학과는 뭐 하는 데냐면 도대체 우주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때 처음으로 들어가서 첫 수업이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자네들이 들어왔던 것, 배워왔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의심해야 된다. 이게 첫 시간, 첫 수업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부터 들은 말 믿을 거 없다.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의심해 봐야 된다. TV에 틀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 그 중에 반은 거짓말이다. 그 중에도 특별히 너희들 중에 교회 나가는 애들이 있을 텐데 교회에서 들은 거 그거 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첫 시간 수업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때 반항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머리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해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만드셨는데 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해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교수님이 틀린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오는 교수님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 시간에 오시면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요, 어떤 분은 동경대학을 나오고, 어떤 분은 케임브리지 대학 나오고,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 다 나오신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80년도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80년도는 어떤 해였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 있었던 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민주화를 외치다가 분신을 하기도 하고, 옥상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개처럼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다 보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한 1년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첫 시간에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그동안 들었던 것이 전부 거짓에 기초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 분이실까? 예수님이 좋은 인간인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신격화한 게 잘못이지 않을까? 여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좋은 말씀 많아요. 위대한 사람이 쓴 책일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가끔 제가 순복음교회도 갔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아서. 가면은 막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유 저거 짜고 하는 거지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짜고 하는 거다. 요즘 같은 세대에, 과학 세대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막 열심히 설교하면 야 저거 열심히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지위가 높아지고 봉급 많이 받고 이래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속에 싹 트기 시작했고 이것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학년 때 5월 달쯤 되었을 때는 따뜻한 양지 바른 도서관 들어가는 그 벤치에 제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교수님들 말씀대로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믿는 기독교가 가짜라고 하면 나는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뭘 믿고 살아왔던가?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인생의 목적도 없는 거고 참과 거짓도 없는 거고, 그렇죠? 선과 악도 없는 거라면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필요 뭐가 있는가? 대충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차라리 그걸 힘들었거든요. 그때 또 우리 가정이 차라리 죽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계시면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제발 나에게 나타나셔서 좀 보여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날은 막 속에서 부대끼고 번민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말을 해요. 어차피 안 계시면 안 나타나면 안 계신 거니까 있으면 좀 나와봐, 막 반말로 막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너무 괴로워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면 너무 힘든데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우리 할머니랑 모시고 살았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70세 되신 할머니인데 집안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 꺼내려다가 그만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살짝 중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이 반신이 마비가 되는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차도가 생겨서 나아져서 이제는 일어날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절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좀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문 앞에서 쭉 미끄러졌는데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빗장뼈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변기에 탁 부딪혀서 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네. 빗장뼈라고 아시죠? 여기 아시죠? 빗장뼈? 여기 탁 부러졌어요. 얇은 뼈인데 그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거는 붓기가 힘들다. 워낙 70대 되시니까 붓기도 힘들고 한 석 달 걸려서 붙으면 잘 된 거다 해서 이제 온몸에 이렇게 붕대로, 또 기부스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붕대를 이렇게 감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모시고 있는데 긴 병에 효자 없는 거죠. 그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온 식구들을요. 그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게 저였거든요. 큰 손자. 그렇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도 한 사흘 되니까 할머니 곁에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신경질을 내니까 아프다고. 여기가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는 물론이고 근처에만 가도 근처에 가도 아프다는 거예요. 안 됐는데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저도 막 화가 나고 너무 집안이 아주 지옥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날이었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제가 청년부 그때 당시에 이제 2학년 말쯤이었으니까 청년부에 다녔고 저를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요. 병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할머니가 누워 계신 쪽으로 다가가더니 이불 깔고 누웠는데요, 그 왼쪽 어깨를 만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막 주무르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다고 하질 않아요. 아유, 할머니가 이 젊은 전도사가 와서 만지니까 그 체면 차리시나, 나는 조금 아까까지도 근처에 안 갔는, 근처만 가도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참 이상하시다. 안 아프대요.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말했어요. 권사님,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었는데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하니까 이불 이렇게 덮고 있던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전도사님이 발을 막 주물러요. 할머니 발을 주물르더니 권사님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또 이불 위로 발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 권사님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하고 이렇게 세웠어요. 자, 권사님 한번 걸어 봅시다 하더니 그 부축을 받아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부축을 뗐는데 계속 걷는 거예요. 그때 걷기 시작해서 계속 걸었어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조용기 목사님이 저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감기는 어쩌다 낫겠지. 근데 무슨 뼈 부러진 게 붙고 다리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그걸 내 눈앞에서 봤거든. 그래서 제가 그 길로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달려갔어요. 한 10분 동안 막 뛰어갔어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다음 날 주일날 이제 점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얘가 미쳤나, 언젠 그러면 돌아가셨었나. 그 이제 집에 와서 붙었지만 사진을 찍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 깜짝 놀라죠. 이거 어떻게 석 달 가도 붙을까 말까. 지금 한두 주밖에 안 지났거든요. 붓기도 안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붙을 수 있느냐. 사진을 찍어봤더니 딱 붙었는데요, 그 빗장뼈가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가늘고 길거든요. 이게 이전에는 딱 부러진 요게 딱 표시가 났어요. 그게 딱 붙었는데 요게 정확하게 붙은 게 아니고 약간 턱이지게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붙여주시려면 기왕 붙이려면 이걸 딱 맞게 붙이지. 이거 붙이는 게 더 어려워요? 딱 맞게 붙이는 게 다 어렵지. 그러니까 기왕 붙이려면 딱 맞게 붙이지. 이걸 왜 또 그렇게 턱이지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건요, 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한 달이 지나니까 내가 그때 헛것을 본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가서 할머니 주무시면 여기 가서 이거 만져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만졌습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그러면 이렇게 턱진 게 느껴져요. 맞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지, 우리 할머니 부러졌었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구원 받은 것, 내가 믿음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제가 잘나서 한 거예요? 제가 한 거라고는 좋을 때는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기분 안 좋을 때는 계시면 있으면 나와봐, 이거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값없이 저에게서 뭐 돈 받고 해줬어요? 돈 준 거 없어요.
값없이 풍성한 은혜를, 할머니 고쳐주신 것도 풍성한 은혜이지만 제가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평생토록 하나님 믿으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고백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뭐였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도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빛나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진짜 능력 있는 분이라서 다 은혜 받으신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푹 꺼져 뿌려요. 시험 되면 없어져요. 섭섭하면 다 날아가 뿌려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어렸을 적에는 그 돈이 귀했어요. 우리 집안은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당시로서는 꽤 잘 살았는데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필요한 것만, 차비 주세요, 밥값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책값 주세요, 이렇게 했지 그 용돈 너 이거 마음대로 사 먹어라 이런 거는 옛날에 잘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 그건 언제예요? 설날 때. 맞아요, 설날 때. 근데 저희 집은 그 대가족이에요. 할머니가 계시고 그다음에 그 아들 딸이 많았거든요. 전부 다 우리 집으로 모여요, 설날이 되면. 그러니까 친척분들이 많이 오니까 세뱃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100원짜리가 지폐였습니다. 100원짜리 지폐 받으면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오늘날로만 하면 돈 10,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100원짜리가. 그런데 우리 외삼촌 중에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아주 잘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면 1,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오기를 고대하는 거죠. 이제 삼촌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설날 세뱃돈을 다 모으면요, 거의 돈 10,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10,000원,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몇십만 원이에요. 그게 큰 돈이잖아요. 와, 이 정말 너무 설레고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죠. 그런데 그 세뱃돈 받은 바로 다음 날부터 그 돈이 솔솔 빠져나갑니다. 그 누가 그 반을 딱 떼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맞아, 엄마. 야, 그거 엄마한테 맡겨라 하고 반을 5,000원을 딱 떼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저는 맡기잖아요. 애가 착하니까. 와, 나중에 돈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너 그 신발 산 거 있잖아, 그 책가방 산 거 있잖아, 그 다 네 돈으로 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보고 싶었던 거, 간식 먹고 싶었던 거,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우리 아버지 생신이에요. 그러면 생신날 또 돈이 있는 거 아니까 이걸로 선물 드리고, 어머니 생신까지 드리면은 이제 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돈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그 느낌. 이건 정말 행복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때 제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돈이 많이 생기면 그날 하루 행복하고 다음 날부터 불행하다. 돈이 조금 생기면 괜찮아요. 그렇게 좋아, 행복해. 근데 돈이 많이 생기면 그 다음 날부터 불행하기 시작하다. 이걸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라 매년 겪으니까 법칙이 되었어요. 인생의 법칙이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많이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꽃감 빼먹듯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이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파트를 샀는데요, 1억 주고 샀어요. 이게 10년 지나서 10억으로 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1,000만 원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옛날에 1억대 샀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납니다. 그리고 10억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쩌다가 중간고사 잘 봤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3마디. 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동안 왜 이렇게 엄마 속썩였냐. 그 다음에 2번째, 다른 애들은 어떻게 봤냐. 3번째, 자 이제 기말고사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도 힘들어지고 엄마도 힘들어지는데, 여기 한두 번 계속돼서 애가 정말 잘하는 애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엄마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도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질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애가 불행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그 올라간 성적 중에 내가 최고로 잘했던 그 성적,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떨어질까 봐 그게 불안해요. 내가 올라간 지위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떨어질까 봐, 가지고 있던 권력을 빼앗길까 봐, 조기 레임덕이 올까 봐. 내 대까지는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식 때 가서 더 못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안타까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정이 누렸던 사회적 지위가 우리 자식 때 가서 무너질까 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성도들이 많은데 그 성도들이 줄어들까 봐. 이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불행한 겁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요, 나와 관련된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어려워지는 거, 우리의 사회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을 극복하고 불안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은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과거에 주신 그 은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낮은 지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높여주신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내가 높았던 때만 기억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지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너지게 되고 내리막길을 걷고 망하게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나에게 더 큰,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옮겨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그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내가 받은 그 복을 묵상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고 경건치 않은 나를 경건하다고 하신 그분, 거저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것을 따르는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한다면 진리를 기뻐하는, 발견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내가 기쁨으로 가기로 결심했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주인 눈치 보며 월세 살던 그때, 직장 붙게 해주시면 내가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결심하던 그때, 지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시작.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자. 성경 말씀 고전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가진 재물은요, 이것을 나누어 주면 내게 축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풍성한 거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조그만 거 주시는 거 은혜 아니죠? 큰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누면 내게 다 채워져요. 다시. 옛날에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수돗물 나오기 전에 옹달샘, 우리 동네도요 그 바가지샘이란 데가 있었어요. 그 조만한 산 밑에 이렇게 샘이 졸졸 흐르는 곳인데 요만한 웅덩이가 있고 거기 물이 고여 있습니다. 조그만 바가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린아이가 이제 물 길러 가는 거예요. 바켓에다가 그 물을 다 퍼서 담습니다. 그럼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분 지나면 물이 또 생겨요. 옹달샘의 법칙이에요. 있는 거 다 퍼주고 남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도 그 은혜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더 많아지고 더 신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끔 자주 쓰는 말에 은혜로 합시다 이런 표현 아세요? 은혜로 합시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은혜로 합시다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대충 합시다 그런 뜻으로 생각되었어요. 뭐 옳고 그름 따지지 맙시다, 죄와 타협합시다, 뭐 이런 소리로 제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밝힐 것을 밝히고 드러낼 것은 다 드러내야지 무슨 은혜로 하느냐, 정의롭게 해야지. 우리말에 봐준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봐준다. 그 봐준다 하는 표현은요 영어로, 제가 미국에서 한 7, 8년 살았는데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영어로 없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교통경찰에 걸렸어요. 한국에서 이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다가 Look at me, 날 봐주세요 이러거든. 했더니 이제 경찰이 한참 보다가 No soup,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봐주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 이것저것 다 봐주다가는 공평하지 않게 되겠죠. 사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상대방의 형편을 내가 다 알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더 큰 이유는 나 자신은 어떤가? 나는 그렇게 떳떳해요? 날 사람들이 안 봐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날 안 봐주면 어때요? 내가 여기 설 수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이 저 모르지요? 저는 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감추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덮는다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노아가 술 먹고 발가벗고 주사 부릴 때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아빠를 놀렸지요. 한 아들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그 부끄러운 것을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는 것이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 이 은혜의 원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만 막 은혜가 없고 이런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니라요, 이 미국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굉장히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 중에 제일 가는 데가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옛날에 그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도 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이 정말 살기 좋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국 사회가 이상해졌다. 지금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TV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이 코로나 때문에 막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잖아요. 미국은 많이 죽었습니다. 물건을 사재기하고 슈퍼마켓에 막 이 휴지가 동나고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극우 정치인이 활개를 치고 대통령이 되고, 막 어떻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이분이 분석을 했어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구나, 미국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똑같잖아요. 우리도 배고픔을 극복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과거보다 지금 우리 어렸을 적에 살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세계 젊은이들의 80%가 대학에 가는 나라는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교육이 제일 높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일본을 무시하는 단 하나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부 나는 손해보았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자살률이 1년에 13,000명씩 죽어요. 한국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다고요.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은 잘 될 거예요, 건강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행복한데요, 저 밖에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특별히 안산은 진짜 힘들어요. 저도 인천 사는데 힘들어요. 맨날 범죄 일어나고 막 그래요. 이 청년들 전세금 뜯기고 성범죄 일어나고 막 사람 살 수 없는 세상 되고 말았어요. 대한민국이 이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의문이고 우리 기성세대의 의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지금부터 약 40년 전인데요, 30년, 40년 이때는요, 정말 좋은 교회를 물려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은퇴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성세대가 되어서 이제는 물러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이 저의 너무나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답이 이래요. 이 마이클 샌델의 대답이 이래요. 능력주의, 따라서 능력주의.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능력주의. 능력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이 사회를 다스려야 된다. 공부 잘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돈 많이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다. 혜택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세상에 기여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오만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늘 모욕감 속에 살아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루저야.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잉여인간이야. 나 같은 건 없어도 돼. 나 같은 인간을 또 만들어내느니 애를 안 낳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래서 힘든 것인데, 이게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능력주의를 없애는, 능력주의 생각을 빼버려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결론으로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봐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의 은총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여러분,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신의 은총, 영어로는 God's grace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능력주의와 정반대란 뜻이에요. 능력주의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고요. 이게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어쩌다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의 장난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교회 오면 맨날 은혜 하니까 뭐 그게 그 말이고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은혜를 알게 되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왜 사랑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봐주게 돼 있어요. 용서해주게 돼 있어요. 좀 못나도 그 사람 인정해주게 돼 있습니다. 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딴 데 뭐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엄청난 성경이 뭐 교리가 뭐 막 이런 거 뭐 공부 많이 하고 이래야 아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사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게 되면 세상이 달라진다. 대한민국을 구원할, 미국 사회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는 저 서울의 강북의 문화촌이라는 데 다녔어요. 교회가 거기 있어요. 교회가 꽤 큰 교회였었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도로가 좁은, 옛날엔 길이 다 좁았어요. 한 2m, 3m 밖에 안 되는 좁은 길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시냇물 졸졸 흐르고, 그 시냇물을 건너면 시장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동네예요. 산동네 아세요? 무허가 판자촌 건물 있는 그곳이었어요. 수천 채예요. 다닥다닥 붙어서 수만 명의 사람이 거기서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저녁쯤 나절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그리로 사람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퇴근하는 길이죠. 그러면 퇴근할 때 한 손에는 새끼줄에 연탄 하나 꿰고, 또 한 손에는 봉지쌀 사가지고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예요. 그날 그거 안 사가지고 들어가면 냉골에서 자야 돼요. 저녁밥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도시락 못 사가요, 내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집은 잘 살았다 그랬죠. 조금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동기들,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지하 예배실이 있었는데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 조그만한 예배실이에요. 그곳은 항상 습기가 차 있고 지하실이니까 냄새가 나고 눅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퇴근 시간 7시, 8시가 되면 우리 교회 내 또래 청년들이 그 지하실로 하나 둘씩 3, 3, 5 모여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7시, 8시 저녁도 못 먹고 예배당, 지하 예배당으로 모여들어요. 거기 장의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장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서 전부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리고 벽을 향해서 손을 들고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청년들이 1시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집에 갔던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영혼은 풍성해요. 여러분,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배는 살쪘는데 지금은 영혼은 메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마음속에 꽉 배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무시하고 좀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저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과거에 있었는지 이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산시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빛나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다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